저는 여러분들과 수요 기도회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개인들을 다루시는 방법, 또 제자들에게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나 또는 상징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것들 내용들을 다 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회개, 믿음, 칭의, 생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 개념들인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이번 주는 회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요 기도회 때 했던 설교들을 요약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소망 아카데미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회개의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 현대인들이 정중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고상한 것을 좋아하지, 회개를 요구하는 전도 방식을 가지고는 21세기의 교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었죠. 오늘날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앉아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귀에 듣기에 달콤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살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제 갑자기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을 위한 준비 사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사역자로서 길을 끝마쳤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물러가서 갈릴리로 갔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했더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마태라는 기자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언급된 이 지역들이 나옵니다. 스불론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해변길이라든지 요단 저편의 갈릴리라든지 이제 이 지역은 북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고통을 당했던 지역들입니다. 가장 고통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고통을 겪었던 지역들이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징벌이었고 심판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았었고 자주 받았었고 심하게 받았던 지역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철저하게 경험했던 지역들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곳에 빛이 비춘다. 어둠의 땅에, 고통의 땅에 희망이 비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가 말하는 메시아로 와서 수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해변길에 요단 저편 갈릴리에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비추는 첫 선포가 무엇이는지가 17절의 내용인 겁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와서 의도적으로 사시면서 이사야서를 이루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이때 세례 요한이 투옥된 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마디가 회개였습니다. 첫 마디가 사역의 시작부터 회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 정도 될까요? 누가복음 한 13 정도 되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간에도 회개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였다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언급을 합니다. 시작도 예수라는 복음과 회개, 중간도 이 회개, 끝도 회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전한 회개가 무엇일까?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회개가 뭘까요? 계속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회심의 중요한 요소이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의미하신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을 거부하고 천국 복음이 왔으니 하나님께로 오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똑같이 전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회개를 세 가지로 묘사해놨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악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죄를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가는 방향을 멈추고 옛생활을 접어버리고 돌아서는 삶의 행동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개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 사람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구원 이전의 노력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믿음으로 돌아서니까 그 전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바로잡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지적인 것은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쓰라린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것은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부탄함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 신학자들이 지정의의 회개의 요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회개는 한 번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심 때 일어난 회개는 회심 후에도 계속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없애기를 갈망하고 모든 모양과 형태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똑같은 죄를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옛날의 관습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온 세상이 자기를 바보라고 말할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전에 했던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행동까지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고 감정과 의지까지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했죠. 그럼 회개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릅니다. 오늘 두 번째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회개에는 열매가 따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첫 그 비참했던 땅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태와 그 당시에 청중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회개가 무엇인지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버리고 회심할 것을, 죄에서 돌아설 것을, 그리고 따를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회개를 말할 때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 선한 행실로 가는 것을 재차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것. 회개하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행동의 변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여겼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유명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것이 회개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요나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말을 하면 이 회개는 행동을 통하여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 회개는 반드시 증거가 드러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또 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했죠.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관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종교적으로 뛰어나며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인기가 많으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열매 없는 종교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죠. 많은 한국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회개의 열매가 그럼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리들이 또는 그 어떤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에게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많이 착취하지 말라.
정직하란 말이죠. 군인들이 또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생활 방식에 신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 열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악행을 그치고 의롭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생각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개의 진정한 증거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간증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분명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전에 악행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회개를 보여준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했죠.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드러난다. 삶의 방식에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드러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많이 있죠.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따라하세요. 사형리를 따라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게 많이 익숙해 있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부활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첫 메시지가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었고 이것을 베드로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복음과 회개는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려야 합니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반쪽이죠. 회개를 뺀 메시지는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버림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와 복음은 하나이며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했던 것 두 아들 비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안 간 겁니다.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바꾸어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란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다.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것은 쇼에 불과하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행동은 안 바뀌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을 거부하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인도자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반려자로 고백하지만 그들은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세리들과 장녀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부터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죄를 버리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지금까지 걷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겁니다. 옛 생활을. 돌이켜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뭐가 따릅니까?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합니다. 정직해지는 겁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자족한 줄 압니다. 정직해지고 우상을 버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초대교회는 복음과 회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맏아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것 같은데 삶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지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통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너무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돌아서겠습니다. 이것이 지정의 회개 요소입니다. 자, 이 시간 먼저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해가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방향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